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제목이 길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네, 감탄사예요. 같이 한번 로마서 11장 33절 전반부에 있는 쉼표 전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네, 이 말씀은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일부러 외우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씀을.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마치 못처럼 박혀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잘 박힌 못처럼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잘 박혀진 못처럼 제 심령에 딱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또 한참 살아가다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하면서 계속 제 입에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부요해요. 때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한참을 따졌는데 한참을 따지면서 화내면서 막 분노 가운데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답을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 제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하고 감탄하며 외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그동안 성경 강해와 해석이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해 왔으나 오늘만큼은 지난주에 이어서 간증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만 그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이요라고 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은 나 하나쯤은 없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또 세상을 운영하시기도 하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마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에게 의지하지 않으시고 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신비롭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와 지식은 깊고 부유하다라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의 죄와 연약함,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한 잘못과 실패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지만 혹 내가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진다. 마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나 때문에 이 나라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 내가 순종해야 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져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러면 세상이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넘어질 때에는 도리어 나의 넘어짐이 공동체를 세울 때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저는 너무 신비로워요. 제가 24살 때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50일 정도를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청년부의 회장이었는데 제가 청년부의 교회 회장일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 있을 때에 어떤 싸움이냐면 목사님이 좋다파와 싫다파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10분 계셨는데 7분은 목사님이 싫다, 목사님을 내보내자 파였고 3분 장로님은 목사님 편에서 그래도 목사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편이었는데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가 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랑 비슷하셔서 성깔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 편에서 목사님을 지키자, 뭐 목사님이 잘못했어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 무슨 잘못이 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표였죠. 그런데 그때 제가 또 청년부 회장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알지 못했어요. 잘 알지 못하고 들리는 소문이 있었지만 잘 안 들으려고 했고 그냥 싸우는 것 자체가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으니까 청년들과 함께 저녁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자라고 얘기했고 저녁마다 매일 7시인가 8시인가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5명, 6명 나오더니 나중에는 이제 어른들이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기도하러 나왔다는 청년부가 기도하고 있고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같이 하면서 기도의 차로 되어져 버린 거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전의 날이 닥쳤어요. 뭐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면서 뭐 큰 싸움이 되는 날 보니까 이제 목사님 편에 있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로비에 다 모여가지고는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했어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손을 잡고서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로 들어가려다가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누가 마귀인지를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가 그쪽 편에 서 계시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마귀들과 싸울지라라고 부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뒷문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다가 그만 7분의 장로님들과 그 가족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들어오래요. 저도 착하니까 또 들어갔죠. 그랬더니 따귀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제가 어떤 장로님을 밀쳐서 넘어뜨렸고 그분이 다치셨다라고 알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장로님들을 몰아내기 위한 기도회를 했다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헛소문들이 막 퍼지게 된 거죠. 그리고 막 한 권사님이 저에게 막 이렇게 진짜 쌍소리 나오는 욕을 막 하셨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의 선생님들의 부모님들이시니까 제가 만약 그분들을 향해서 정말로 밀치고 뭐 잘못했다면 쌍욕을 먹어도 마땅하겠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런 적이 전혀 없거든요. 저는 진짜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했는데 그때도 신학생이었고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그런 현상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는데 그냥 맞고 죄송하다고 하고선 뒤로 나와서는 하염없이 막 울고 돌아다녔어요. 그러고 난 다음 날 제가 이제 준비되어진 계획대로 미국으로 어학연수 간 거예요. 갔는데 마음이 너무 착잡했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모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그 속에서 제가 막 따귀도 맞고 하고서는 갔으니까. 근데 갔을 때였어요. 거기서 갔는데 교회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시카고 제일교회였는지 시카고 제일장로교회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간 곳은 노스파 칼리지라고 하는 커버넌트 신학교 그러니까 언약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에 간 건데 거기서 이제 제가 외국어로 하는 예배를 잘 못 드리겠더라고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제 한인교회를 찾아서 드리면서 간 곳이 그 시카고 제일장로교회인가 그랬어요. 갔는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교회 분위기가. 왜 이상했냐면 그곳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아내 되시는 분이 아주 오랜만에 아기를 가지셨는데 임신하셨는데 아기가 유산됐는지 아니면 아기가 낳아서 얼마 안 돼서 죽었는지 됐대요. 그래서는 사모님이 미국 생활에 적응을 못 하시면서 정신병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는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그 교회 장로님들은 그 목사님을 붙잡고 더 있어달라고 괜찮다고 있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아내를 위해서 사임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장로님들이 막 붙잡고 매달리고 성도들이 막 붙잡고 매달리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선택해야 되는지 교회를 택해야 되는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목사님이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서는 내려오신 날부터 제가 그 교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 날 목사님 20일 금식 기도 마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께서 제가 나오는 날까지
그 목사님과 제가 같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목사님도 한국으로 오고 저도 한국으로 왔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50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란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50일 동안 내내 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저는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교회가 왜 이래야 되는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싸우는가? 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미워하는가? 뭐가 진리인가?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그러한 저를 그 싸움을 보게 하시고 그 싸움의 절정인 날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셨는데 그날 마침 그분이 바로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이신데 그 김영준 목사님이 한국을 떠나시기 위해서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의 기간이었어. 20일 동안 금식기도를 마치고 한국으로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나눠주신 것을 제가 그대로 받은 거예요. 가장 상한 마음으로 가장 절박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말을 제가 들은 거죠. 제가 한번하면 목회 못할 뻔했는데 그때 받은 상처로 신학 공부 안 하고 목회 안 하고 그냥 막 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셔서 딱 그 설교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50일 동안 내내 울고 내내 울면서 기뻐하고 내내 안타까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러면서 지내다가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온 세계를 다 움직여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어요. 이게 너무 이게 좀 너무 이상하게 들릴까봐 제가 조심스러운데 뭐 그런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합주회라는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기도합주회라는 기도 모임을 만들고서는 기도회에 가야 되는데 제가 잠깐 어디 나갔다가 돌아가는데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한 3분 정도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시간 늦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그 모임에 제가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약속 시간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좀 시간에 맞춰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서는 가는데 이상하게 신호에 하나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저도 좀 이상해요. 아니 보통은 신호에다 걸려서 진짜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데 그날은 제가 기도하면서 갔더니 신호가 다 파란색이야. 가는 데마다 파란색으로 바뀌어. 그래서 도착했더니 딱 그 시간에 도착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다 움직여 가시는 것처럼 온 우주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런가 하면 만약 정말 그렇다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또 않아요.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은데 나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또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롭게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종합적으로 일하시는지 생각할 때마다 감탄하죠.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저는 제가 청년 때 제 인생의 구호 중에 하나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인생은 모험이야. 모험으로 사는 인생 해가지고 제가 막 계속 도전하고 막 했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고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는 생각인데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저의 어리석음으로 왼쪽 길로 간 거예요. 한참을 갔어요. 그랬다가는 한참을 가가지고는 잘못 왔네? 하면 다시 되돌아오려면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이만큼을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되죠. 돌아오는 길이 너무 머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믿냐면 내가 원래 오른쪽으로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고 그래서 5년 후에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이쪽 길로 갔어요. 그래서 5년 동안을 잘못된 길로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나 멀리 와버렸어. 근데 내가 여기서 이만큼이나 멀리 와서야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마치 이 자리처럼 만드신다라고 믿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거 아니죠? 못해도 괜찮아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전혀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걸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까 은혜자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한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야. 내가 이만큼이나 잘못 살아왔는데 잘못 살아온 것 그 자리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섰더니 그 자리가 축복이 되더라. 내가 넘어진 그곳이 나를 세우는 곳이 되더라. 라는 것들을 경험하실 뿐 아니라 고백하고 찬송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고백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 살아온 삶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서기만 하면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길이 도리어 선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죄를 범하여 사랑의 징계가 필요할 때에는 그동안 잘 살았다고 생각해왔던 일이 도리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신다. 그것이 신비롭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제 인생의 경험이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을 기록해 놓은 사무엘상하는 진짜 불후의 명작인데 이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서 사무엘상하서 다윗의 삶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꼭 시간 내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삶 자체를.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려고 애썼어요. 그러면서 한때에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다 여쭤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선택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아둘람굴로 갔을 때 아둘람굴에 힘겹게 간 거죠.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모여든 사람들이 400여 명이 됐는데 너무 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모여든 사람들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맨날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점점점 인원이 늘었어요.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600명이 됐어요. 이제는 숨을 곳도 없어.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다닐 곳이 없어요. 싸웠으면 이길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은 사울과 싸울 생각이 없고 도망쳐야만 되는데 도망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아둘람 굴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갈까요 말까요 세밀하게 여쭤보면서 지내다가 다윗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해야겠다. 그러면 사울 왕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만 하고 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대비. 그 전까지는 계속 여쭤보고 가다가 그 결정은 여쭤보지 않고 해요. 다윗이 생각할 때 여쭤보면 반드시 가지 말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여쭤보지 않은 거죠. 자기 생각에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블레셋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죠.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확인할게요. 45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56페이지 전후에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네, 지금 다윗이 자기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정하여서 움직여버린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30장 보십시오. 30장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된 거예요. 그 싸움에 다윗이 참가하러 갔다가는 되돌아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아기스로부터 블레셋 사람 아기스로부터 하사받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시글락이에요. 근데 그 시글락이 불타버린 거죠.
그때 다윗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돼요. 가장 큰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었죠. 아둘람 굴에 갔을 때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동안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닐 때도 다윗에게 계속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갔다가는 나중에는 이런 꼴을 당하는데 어떤 꼴이냐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600명이 도리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처참한 일이 됩니까? 자기의 근거지는 다 불타버렸어요. 아내와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블레셋으로부터도 버림받아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동료들까지도 돌로 던져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처지에 처하자 다윗이 그때서야 다시 27장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돕기 시작하시는데 그 도움이 마치 준비된 것인 것처럼 그 일을 통하여서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볼게요.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울겠습니까? 무려 다윗이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5절에서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겠어요?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 내 삶에 가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에 개입하셔봤자 여전히 도망 다녀야 되고 여전히 힘들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나도 힘들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피해볼 것 같습니다 하고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할게요. 이제부터는 내 방법대로 할게요 하고서는 블레셋으로 간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윗을 결정적으로 돕지 못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꼴 당한 거예요.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아내들도 다 사로잡혀가고 자녀들도 다 사로잡혀가게 됐어요.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난 거죠. 그런데 그 처지에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을 만난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돌아섭니다. 그랬으나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하죠. 다시 27장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해요. 우리가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쫓아가면 우리가 가족들을 되찾아 오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쭤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 말고도 여러 군데서 뺏어왔던 모든 탈취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쳐서는 다 이기고 다 뺏어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그 아말렉으로부터 얻어온 재산 중에서 자기들 거 빼고 나머지 재산들 그것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줘요. 선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져서 사울 왕은 죽었고 그의 아들도 죽었는데 이스라엘에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유다 장로들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좋겠다. 왜요? 얼마 전에 다윗이 보낸 선물 받았으니까 다윗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 일이 잘 됐냐 못 됐냐를 떠나서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러나 거기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데 마치 다윗이 정상적으로 간 것처럼 새 일을 이루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이니까 우리는 너무 제한적이고 무지하고 무능하니까 잘못된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세요. 선택하고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시면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쳤다 그러면 놓쳤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회개하시면 돼요. 돌아서시면 돼요. 너무 늦은 것 아니야? 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놓쳤다, 내가 길을 잃었다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그 손해를 하나도 손해가 아닌 것처럼 바꿔버리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27살 때까지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친구들 중에서 제가 꽤 인정받고, 그 당시에 제 친구들 중에서는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일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제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막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는 29살 때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을 만큼, 그 당시 제 나이 또래에서는 파격적인 일이죠. 그런 일들이 막 제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다 막혔어요. 학교 졸업을 못해서 그렇죠. 근데 제가 졸업을 10년 만에 했어요. 신대원에 3년짜리 학교를 10년 만에 한 거죠. 그 사이에 제가 진짜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다 말하면 이 얘기만도 한 3일은 걸리니까 말할 수가 없지만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의 가장 밑바닥의 생활을 제가 한 거죠. 가족들과 헤어져서 혼자 여관방에서 지내거나 기숙사에서 지내거나 하면서 막노동을 하고 가장 밑바닥에서 하는 서비스업들을 하면서 지내는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다시 목회자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저는 그 좋아하던 책을 읽을 수가 없었고, 그 책들을 저희 집에 책이 한 2,000권 정도 있었어요. 제가 돈은 많았는데 책 욕심도 많아가지고 책이란 새 책들은 거의 다 사는 거죠. 월요일마다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세노 권씩 사서는 책장에 꽂아놨었는데 그 책들을 지금은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이 없으니까. 집이 없어. 책을 놓을 집이 없어서 책 다 버리고. 지금도 저는 책은 이제 안 사요. 핸드폰으로 사요. 책 놓을 곳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고생이 돌아보니까 나를 더디 가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가게 만들었다 라고 저는 완전히 믿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고생들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얼마나 자고했을까, 얼마나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제가 그 고생들을 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성경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때서야 성도님들의 삶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친구들보다 더 늦게 가게 되었지만 지금은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바르게 가게 되어서 더디어도 요만큼이라도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보면 느껴지지 않으시나? 제가 너무 행복해한다는 거. 전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 안타까워하시지만 아무리 내가 멀리 갔어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다시 축복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날이 올 거고,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는 못할 거고, 언젠가는 회개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이 길이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기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시고 감탄하시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생각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다 하면서 고백하고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실 날이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빨리 할게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지 않고 답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찾아보세요. 답을 말씀드릴 수 있으나 이건 찾는 재미가 있는 질문이어서 여러분께 질문만 드릴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실 만큼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빛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능해 보이시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왜 사람 한 사람 바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시는가? 모세 기억 아세요, 여러분? 모세로 쓰시려고 몇 년 걸리셨는 줄 아세요? 80년. 이 세상을 만드는 데는 7일, 6일이면 충분하셨는데, 모세 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시려고, 쓸만한 사람 만드시는 데는 80년 걸리세요.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게 전능하시면서도 무능하실까?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왜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죽일 때조차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있는데 왜 잠잠하시는가?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능력 있으시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날 사랑하신다면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질문해 보세요. 정답을 알려드리고 싶으나 찾는 재미를 가지시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쓰나미가 일어서 2만 명이 죽게 하고, 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드시는가? 아니, 사람들끼리 총 쏴서 죽이는 것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건 사람의 잘못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자연재해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왜 하나님께서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치하고 계시는가? 어떤 목사님들은 죄 지은 사람들 그 자연재해로 징계한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정답에서 일단 빼놓으세요. 그거는 정답이 아니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강대상부터 무너져야 되니까, 제가 가장 큰 죄인이어서 죄 때문에 징계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들만 자연재해로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살아계시다면서, 전능하시다면서,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손을 떼고 계신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고 그 답을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어요. 찾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씩 찾을 때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로마서 책갈피해 놓으셨다고 믿고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뒤에 말씀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빌려드릴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뭐 부나 뭐 어떤 것들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저에게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36절에 설명했어요. 제가 했던 똑같은 말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는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리도 없다는 거고, 하나님께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라고 내가 제시할 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쭉 기록하면서 지금 로마서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쭉 정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으며 하나님께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생각은 측량치 못하겠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그에게 지혜를 빌려드리겠느냐? 누가 그에게 드렸으니 갚아달라고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고 감탄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우리 입속에, 우리 심령 속에 있게 되길 소망하고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설교를 생각보다 너무 길게 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1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에게 들려준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생각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므로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갖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엔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이 미련하여서 자기 길을 굳게 하고도 여호와께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청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여서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이고 혹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때이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내가 쓰러졌던 그 자리,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가 도리어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자리에 보내신 것처럼 그런 착각이 들 만큼이나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시는 섭리를 경험하며 살 줄 아는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향해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군대에 있는 지체들, 또 지금은 주님을 떠나 있는 지체들의 심령까지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